오늘은 공기도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개인 구경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을수록, 햇빛이 따가울수록 부채 전도주의의 효용은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기 뭐 무명이들 같이 뭐 계시의 믿음을 뭐 어쩌고 회개하라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래,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들은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이면 누가 오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갈보리를 쳐다보라고. 그 회개해도 울고 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그 죄의 삭시 하나님의 피로 다 용서되었다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그 이전의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도끼로 찍어서 찍히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갈보리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하고 그들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이름이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들, 무형이들 무슨 그 무명의 형제가 아닙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형제라 그럽니까? 그럼 악의 자식을. 무형이라 하면 내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무명이라 그러든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좀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무기를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래 무정을 하는 거고, 조작법도 이렇게 숙달도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시면 12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성경에는 판단하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또 어떤 데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지체를 업신여기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자 판단의 차가 다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믿음에 의해서. 그걸로 이제 남을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하니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판단을 해서 각자의 기준이, 예를 들면 저는 7cm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를 탁 가지고 행진의 자매를 자를 탁 대보니까 2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5cm는? 제가 기도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2cm다. 5cm 부족하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말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이 있지 않습니까? 알이 부화하려면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죠. 누가 와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한 장소에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제공한 것은 그거이지, 안 깨어난다고 알을 툭툭 치면 죽습니다. 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고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판단해서 2cm다. 그럼 5cm나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와 빛을 내가 비춰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자라게 못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거는 진짜 성경적 신앙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 확실한 믿음으로 확고히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로 드러납니다. 근데 행위를 말하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카톨릭 그렇게 하고 무슨 제도화된 교회들 모두가 행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의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을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하면 어렵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지만 형제나 자매를 판단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신여기게 됩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7cm의 자보다 지체들이 8cm, 9cm 더 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잘라버립니다. 또 그거는. 어리면 밟아버리고. 그러면 이 지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 판단하면 그래서 업신여기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11절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권에 설명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여기는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이건 또 판단하랍니다.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 이게 이제 부화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온도, 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알이 소식이 없어. 그래서 툭툭툭 치면 알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화도 못하고 병아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서 조건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빨리 성장하도록. 그러면 2cm인 이 사람이 큽니다. 3cm, 5cm, 6cm, 7cm. 나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 어떤 지체의 부족함이 보인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체하고 대화할 때 그 지체가 압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슬퍼한 자가 있으면 너 왜 슬퍼해? 그 슬퍼할 거 아니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네.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라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는 자가 있다. 그럼 또 그게 괜히 야 기뻐할 거 아니야. 너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이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2cm인데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바로 3, 4, 5cm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성령께서 성장케 해주시기 때문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빛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미우신 분들은 기도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실험 부분이 있어. 저 인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똑바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진리의 이 지식, 은혜의 복음을 똑바로 전파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 그리스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좀 어눌하고 해도 은혜 됩니다. 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건 뭐야 이렇게 들으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체로 이게 모이기 때문에 모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와 자매가 우리가 한 지체로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좀 다르죠. 무명인의 지체 아닙니다.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영접 자체를 걔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 비슷하게 가다가도 마지막 관역의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옆으로 비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목사를 들으면 정말 잘합니다. 우리 이렇게만 목사님의 주소를 본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말하다가도 마지막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영접하면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간역을 탁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까지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말해보면 다 엉뚱한 걸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갈보리의 피만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판단을 해야죠.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판단하되
형제와 자매를 판단할 때는 판단해야 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판단이 되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부족함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향해 돌격합니다. 그게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제가 먼저 받아야 되고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고 저는 오직 목표입니다. 저기 심장밖에 안 보입니다. 돌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섬겨 주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상적인 지체입니다. 이게. 우리는 공격 작전을 하는 기병대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오직 직진을 아니고 우리가 내려올 때도 그럴 겁니다. 2억의 군대를 진멸하러 올 때도 그 목표 2억의 군대의 중심을 향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 기병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 때도 그러한 자세냐고. 잠깐 제가 하기 전에 로마 14장 제가 예를 들었고요.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귀한 지체들이 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교제를 통하여 서로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의 지성에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두려움의 동기나 결과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준비한 것을 오늘 좀 이걸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라. 요즘 저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일을 하라. 이제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장 열성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저주를 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여기 10절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갈보리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무언가 회개해야 합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전기질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전기질 가고 밥 갈구면서 일을 하는 게 왜 죄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면 그 전기질도 죄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뭘 하고 회개하고 소용없습니다. 단번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들도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도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근본주의, 복음주의, 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다른 미사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붙여주신 고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 행위로 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70% 거듭나서 나는 80% 거듭나서 저 인간 50%짜리 거듭난 인간이네. 그러면서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 100% 지옥에 갈 인간들인데 갈보리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다 똑같은 형제요. 우리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6장 여기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9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왜냐하면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계시의 믿음을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아니 계시의 믿음이 아니라 영접하면 여기 믿는 자 아니냐. 무슨 계시의 믿음을 기다리느냐. 예.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이전에 영접하는 거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만 강조하시는 겁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마태복음 5, 6, 7장. 제가 어제 무행이니까 잠깐 보니까 마태 5, 6, 7장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오. 그래서 그들에게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한번 행해봐 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이후에는 흘리신 피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구주로 내 죄를 제거하신 분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보다 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갈라디아서 5장 여기 22절 보시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혀서 던져진다는 그 구절 잘 인용합니다. 그 인간들. 십자가 이전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혀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의 열매하고 다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즉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그게 여러분이 구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파주구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들 뭐가 필요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오는데 부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손등으로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틱.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송은도 가리키면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때 그대로 그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쓴소리에 여러분 주눅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하고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져줘야 된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믿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제작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보급할 것입니다. 전도지를 보급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누가 탁 클릭하면 이렇게 원클릭으로 해서 집까지 갈 수 있는 이거 이제 관련되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복음에 관련된 간증도 올리고 또 러크만 주석서를 이제 녹음해서 올리기도 하고. 지난번에 첫 번째 공격이 거기였습니다. 왜 여자가 그런 거 올리냐고. 여러분 그 전쟁을 하는데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우리 여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남자는 되고. 그러니까 설교나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 위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없어. 여자가 해야죠. 그러면 아무도 몰라. 복음도 모르고 뭐 그럼 누가 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면 여자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남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남편 입 닫아야 됩니까? 남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아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고 내 친척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여자도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뭐 그럴싸하게 하지만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주눅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우리 형제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느 순간 되면 형제가 할 거예요. 그건 헌신하고 성실하고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걸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룩하라 그러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반적인 명령에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이구나.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데 말해도 그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무시해버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고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예화를 들었죠. 이 야생에 뛰어노는 늑대 한 마리를 목을 끌어가지고 원래 늑대는 가축화가 안 되는 동물입니다. 가축화 시키려면 사슬을 끌어서 우리에 가둬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 야생에 가서 소리 치고 있습니까? 달 보면 소리 치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겠죠. 근데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요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둘기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요나 대단한 인간입니다. 한번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가 근데 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서 이제 볼 텐데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지옥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조용기 아닙니다. 조용기 간증 제가 들었는데 뭐 지옥에서 예수 피 그러면 올라오고 또 예수 피 그러면 이래 가지고 뭐 지옥으로 나가는 통로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부 거짓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 요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약의 낙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있다 불에 타다가 나온 사람은 그래서 유일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한 표적으로 만드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이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요나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선지자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외치라 이런 얘기를 요나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1장 2절 보시면 여기 너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고 하셨으나 제가 그리스도로 할 때 외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잔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은 유리잔처럼 깨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의 잔이 차면. 그게 인간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국가든 죄의 잔이 차면 죽는 겁니다. 그래 어떤 형제가 전해했습니다. 진짜 죄의 잔이 차면 죽는다고. 그럼 짐승은 왜 죽냐고.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잔이 차면 항상 넘치거나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가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나도 정말 이 대단한 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3절을 보시면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거리에서 외치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기 때문에 안 났습니다. 목사들이나 인간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강단에서 외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제가 어제 어떤 인간이 저한테 신천지 같은데 뭐 계시록 실상이 어떤지 아세요? 뭐 그러길래 제가 딱 이 신천지 같았죠. 그래서 거래했습니다. 이만희 같은 겁쟁이는 왜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냐고. 그가 흰말 탄 자고 무슨 뭐 이긴 자고 그러면은 거리에서 외쳐야지. 그 자기가 돈으로 지어놓은 그 큰 성전에서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콜라 나올 줄 거면 콜라는 안 마시는지 모르겠다. 물이나 시원한 물 마시면서 그 누가 못하냐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면 나가야지. 거리에서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 외쳐야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모든 사도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 했습니다. 근데 도망갑니다. 이제 이해는 좀 아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이게 다운입니다. 내려간다는 게 다운됩니다. 이제 도망가면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싫어하지 않습니까? 반항하는 마음으로 싫어. 능력이 부족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처음부터 싫어요. 그거 왜 합니까 저거. 딴 사람 시키세요. 다운됩니다. 이게 내려갑니다. 다운.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배에 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왜 도망을 갔냐 하면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평양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김정은이가 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양이다 하고 진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걔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80년 후에는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얘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입니다. 거기서 외치라 그러니까 아니 걔들은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의잔이 가득 찼는데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할 거고 이스라엘은 안전해지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우리도 이런 알바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나서에게 3장 한번 보시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왜 도망갔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40일 후에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안 무너지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소문 나는 겁니다. 매장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딴 사람이나 하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 5절에 보시면 1장 5절 그때 이제 뱃 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또 다운되는 겁니다. 옆으로 내려갔고 배를 탔는데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다운됩니다. 여기서 다운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요나서 2장 여기 2절 보시면 그 이제 물에 던집니다. 요나를 그죠? 던졌죠. 고래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인들 죄들을 다 내려두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면 지옥에 가서 자기 죄를 본다는 게 그 뜻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말라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점점점 내려가서 이제 지옥에까지 간 겁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지옥이 거기에 있습니다. 산들의 밑바닥, 땅의 심장. 이게 핵입니다. 6,500도랍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래서 혼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온도 때문에. 인간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있죠. 얼마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녹아내립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혓바닥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식혀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저보고 그리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외치냐고. 너 먹고 살겠냐고. 먹고 산다고. 나 항상 말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나 충분히 먹고 산다고. 그렇게 무서운 지옥을 거기서 내가 10배나 더 강하게 말하더라도 부족하다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지옥을. 사람이 영원히 벌레처럼 꼬물꼬물 불타는데 지옥에서. 횃불처럼 활활 타올 텐데 내가 뭐라고 더 말해야 되냐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의 두려움 앞에 갈보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옥 얘기하면 그러고 갈보리 그게 뭔데? 그거 다 알아놔도 그런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다운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와 같은 또 요나 뭐 구약의 선지자 이게 아니고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외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파주 일산 여기 서울 지역에서 개인 구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개인 구령을. 지옥으로 갔는데 너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늘나라로 즉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보다도 100배나 더 귀한 보물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자신의 가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속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옆에 계신 지체들의 가치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얼굴만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우리 각자를 다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1cm, 2cm 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부분은 3cm 크고 작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분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게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같이. 그래야 우리가 힘이 하나로 응집이 되어서 마귀의 세력하고 뭔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도 하나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력들입니다. 그게. 정사와 건세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어둠의 세력들은 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종들을 곳곳에 심어둔 겁니다. 시장 군수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전부 만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결집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로 결집이 되는. 근데 요나처럼 우리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이유를 여러분 1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이 교회 안 나가야지. 이거 이유 쓰라면 1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예. 마귀가 그런 걸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교회로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하나님의 세력으로 군대로 조직이 되려고 하고 있는 이때가 제일 취약한 겁니다. 작전으로 치면 이제 막 공격 개지선을 통과하려고 부대가 조직이 갖춰지는 겁니다. 1중대는 여기 산 밑에, 2중대는 여기 막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마귀는 즉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갖춰지고 이게 질서 정연한처럼 이렇게 딱 갖춰지면 이제 마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열심히 공격하는 겁니다. 다음 달까지 더 그럴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갖춰지고 그 진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세력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예. 그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건강에 주의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도 근데 운동만 하다가 이게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부족한데 건강에 저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을 하고 남은 시간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 생활 동안 뭐 추위, 배고픔, 뭐 비방, 모욕, 조롱, 뭐 험담, 또 뭡니까 험한 생활, 뭐 구타, 뭐 이런 거, 뭐 배고픔, 뭐 자신 있습니다. 저도 2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죽지 않을 만큼만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누가 가겠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임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아시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모릅니다. 평생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나 목사가 시킨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당연히 역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자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자원해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네. 예를 들면 교회 청소하고 식사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 저는 잘 못합니다. 설거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설거지보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해 저도 은혜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고 형제는 그리스도교를 해야 합니다. 성장하게 되면. 근데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교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의 기준을 딱 적게 예를 들면 제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한다 그래서 내 형제를 뭐라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섬겨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합니다. 그런 행함이. 자연히 마귀와 싸우려고 칼이 어디 있지? 칼을 보고 칼이 이게 녹이 쓸었네. 자연히 칼을 딱 씁니다. 그럼 무장 자연히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애기들은 그런 거 신경 안 해요. 엄마부터 뭘 먹으려면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되면 어느 날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나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진짜 벽을 잡고 못 나갔습니다. 덜덜덜 떨렸어 그때는. 그때 저도 30대 초반이니까 몸이 좋았을 때죠. 예. 예. 정말 몸이 괜찮았을 때인데도 떨려서 못 나갔는데 그 우리 자매는 그냥 웃으면서 빨리 나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벽을 잡고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 진짜 겁이 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즉시 줍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날 가서 어떻게 구령했는지가. 네. 이렇게 성장하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동기, 결과에 대해서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성경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에 같은 이제 상반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려움은 건전한 동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신호등이 빨간색 바뀌면 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반드시 정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 군대 생활하다가 이 탱크 부대가 지나가면 신호등 무시합니다. 너무나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컨보이하면서 우리 그냥 갑니다. 그러면 다 통제를 해놓습니다. 교통통제병들이 빨간색이라도 지나가도록 다 해놓은 거 차를 막고.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빨간불이 그냥 갈 뻔했습니다. 몇 분 가기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불이 탁 켜지면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찔림이 딱 오면 빨간불이 점등된 겁니다. 이제 그 죄는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움은 건강한 이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입니다. 불이 들어왔는데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사고가 나듯이 양심에 찔림을 주는데도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상관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기거나 뭔가를 통해서 고치십니다. 군대의 장군들도 두려움을 끝으로 드러내게 합니다. 평시도 총을 차고 다닙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입니다. 리볼버 6발이. 황금색 버클이 있습니다. 벨트에는. 그 야전의 험한 상황에서 장군이 반짝반짝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다 정신을 차립니다. 뭐. 아무리 힘들어도 벌떡 다 일어서고 병사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나쁜 쪽으로 발휘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불이 켜지면 하나님의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여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가 두려워하고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오만방자해집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봐 어떻게 되는가. 빨간불에 한번 차 타고 지나가봐 사거리에서 어떻게 되는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선하신 분인데 왜 두려워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여러분 그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빗대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갈보리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판에 화살처럼 그건 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잊지 않는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준엄하심.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무명이들이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이 보면 맨날 휴거 재림, 이 짜릿한 이런 것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음하심을 보라. 선하심의 이면에 준음하심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의 불길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완전한 겁니다. 지옥의 불길도 완전하고. 선하심 이면에는 이렇게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본래에 가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끊으셨습니다. 이방 민족인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꺾여져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민족 전체를 그렇게 말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적용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막 차를 타고 달리시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 130편 4절에 보시면 용서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신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를 한다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무명이처럼 초림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향유로 예수님 발을 시키신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로 죄를 용서함 받으려는 것은 십자가 이전이었죠. 용서함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갈보리를 쳐다보았을 때만 용서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 이후에 짓는 죄들도 갈보리의 피에 근거해서 내가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만약에 용서하면 주께 없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내가 두려워하고 섬길 겁니다. 그러나 용서함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으로 할 때는 지금이 현재에도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뿐입니다. 구원받을 때 계속 회개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입니다. 일평생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그때도 갈보리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씻겨주십시오. 두 번, 세 번씩 씻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욕한 사람 손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대화를 하고 나서 무슨 잘못이 내 양심 찔림이 있다 그러면 또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씻겨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전화하신 분 아주 용기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 용기 있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그 형제 그 말이 이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진지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로 의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합니다. 여기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그게 이 무명이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목사라는 자들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죄 짓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도.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가올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헌신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직 현역일 때입니다. 군대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다른 말로 하죠. 무슨 결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심판은. 그러니까 무슨 토의를 한다거나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성과를 따지지 않습니까? 가와
오를 이렇게 따지고 할 때는, 가루를 따지고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느낀 게 뭐냐면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참 시시한 하나님 같은 겁니다. 아니 악도 선이라고 넘어가고 선도 그냥 뭐 넘어가고 그렇다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죄인도 예. 그러니까 창녀도 선이고 숙녀의 고귀한 사랑도 뭐 선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시시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도 보통 심판이 아닙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50억 이상의 인구가 죽으면 시체 소각이 어렵습니다. 이 지금 이런 매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란 3년 반 후반기 동안에 그 많은 인간들이 죽을 텐데 그게 민족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배교 때 140억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 심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어떤 그 인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별거 아닌 듯이 말하는데 지옥이 아닌 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판 당하면 혼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대활한테 뭐 이렇게 해서 뭐 50억이 중다니까 뭐 어떻게 그래 뭐 별거 아닌 듯이 말하지만 죽으면 지옥인 겁니다. 천인왕국 140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에 또 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우리 휴거됐어요. 남았어요.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이 대활란을 살아남아야 되고 천년왕국을 살아남아야 되고 백보자 심판에도 살아남아야 됩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인간도 볼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독종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지금 갈보리를 쳐다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모든 죄의 저주가 있으니까 다 쏟아졌는데 그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 머리가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시간을 이제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의 찬양 제목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걸 종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찬양 부르실 때 황금길을 부르며 이렇게 하면 황금길에 가 있는 듯한 착각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르카마 목사님 교회에는 막 던지고 막 소리치고 뛰어다니면 너무나 기뻤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찬양 들을 때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지만 터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생각하면 너무 중압감이 밀려올 때는 찬양 듣다 그냥 가버리고 싶지 않으래. 끝이잖아요. 이제 다 붙잖아요. 이 갑옷을 다 벗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십니다. 간혹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공간이 얼마나 무한한지. 물론 우주는 폐세계입니다. 옷처럼 예수님 입으셨던 옷 같은 형태이지만 폐세계이지만 그 공간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무한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무한하신 공간을 나중에 옷처럼 갈아버리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5장 여기 7절 보시면 나는 주의 자비하심에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물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시편 얘기 펼쳤으니까 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여기 11절 보시면 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거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왜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기도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운 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찔림을 주면 그대로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운 분인데 왕 앞에 갔는데 이등병이 대장 앞에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 앞에 갔는데 그래서 거짓말 할 겁니까? 복장을 삐딱하게 입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도 보겠습니다.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출애굽기 20장 20절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긴 두려워 말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은 두려워하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준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걸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은 논리를 설명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선다고 하면 그래서 자연히 내 몸이 단정해지는 겁니다. 자중해지는 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것 없이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물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든 할 수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자세를 똑바로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여기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만 하고 두려워함이 없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아이들이 오만방자해집니다.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자녀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두려움과 사랑함, 경외함이 동시에 가지고 우리가 이를 대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찬양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담아서 가사에 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치리자들. 사무엘 하 23장을 보시면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아무도 이런 인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 건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세이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되는 그러한 그들의 지시사항에는 당연히 복종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치리자들을 볼 때 이러한 관조를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한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 이 구절 정말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에 관련된 구절로 그들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히브리서 야간에 공부할 텐데 거기 이제 믿음장에서 나오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실상이 믿음입니다. 행위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되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포성마차 가지 말고. 포성마차 우리는 알죠. 왜 그런 비유가 나왔는지. 그리스도는 그런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 그러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행위 구원론 자들의 행위보다 반드시 더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행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라고. 이 무명이들 만약에 그 교리가 옳다면 나가서 외쳐보라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남자들은 다 외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점수를 줍니다. 진짜. 한 50점 줄 수 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입에서 오물오물 하는 주제에 저보고 무슨 댓글 여러분 이번에 하나 공개해놨는데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 가야지 목사님 이러면서 막 장문에 글을 쓴 겁니다. 그 무명의 형제 그 참회계 그 설명하는 거기에다가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규제받는 삶을 살겠다. 제가 늑대가 되거나 이 줄에 묶인 늑대로서 주님의 훈련받을 때 처음 느낀 게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규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목줄에 매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밤에 나가서 늑대처럼 울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때 자야죠. 제 시간에. 왜 방거리를 쏘다니는 겁니다. 그 아직 늑대들입니다. 전부 다. 잡혀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이 죄라면 내 양심에 불이 켜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는 12가지 결과인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저랑 상담하는 어떤 분 중에 저에게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내 삶의 고칠덩이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상담은 그게 도움이 주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래 얻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자꾸 저에게 다가오려고 그러고 그 이상한 겁니다. 의도가. 그 왜 저에게 다가오려고 그러는 거 자꾸. 그래서 제가 뭔가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지혜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뭐겠습니까? 갈보리를 무시하는 인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죽음. 이게 어떤 분은 그리스도에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고 누군가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 그래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의인이라 그러고 지하철에서 누군가 구했다 그래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시편 여기 147편 보겠습니다. 14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취하십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펴셨죠? 103편도 보겠습니다. 무엇을 눈에 보이는 무엇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쁨을 얻는 겁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의미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3편의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내 죄를 자백할 할 때는. 특히 헌신하기 전에 죄를 짓고 헌신하려고 반반 겹쳐져 있을 때, 헌신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죄를 지으면 그 비참한 아주 그냥 말미잘이 되고 싶고 무생물이 되고 싶어 이 마음이 자백하면 시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또 해주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을 으르르 볼 수도 없는 죄인이 기도하는 그 장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103편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17절 밑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 손손에까지 미치나니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자비란 말은 이거죠.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안 주는 겁니다. 자비를 얻으면. 그래서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죗값이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에 따라 거둬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젊었을 때 뿌린 게 있거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자비로 나는 구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면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항상 추수라는 것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뿌리면 그 결과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들으시면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여기 112편 보시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고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항상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습니다. 저도 항상 구원 기억합니다. 이렇게 지옥의 이 그림을 제가 구령할 때 지옥의 그림을 사무실에서 구령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 사람 이걸 보고 들들들 뜹니다. 정말 이곳에 간다고 당신은 반드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했고 내 입을 통해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들들들 뜹니다. 바로 5분도 안 돼서 구원받는 겁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먼저 꿇고 그 사람도 꿇고 두려워함이 이래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함은 복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여기 잠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시면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이 찾아오면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점등됐는데도 그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블랙박스 사고 한번 보십시오. 순간에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왜 성경에 말하냐 하면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2절 이사야 8장 12절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45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여기 19절에 보시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악에서 떠나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은 여기 19절에서 보시면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자세로 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세로 내 모든 죄들과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채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주십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수를 구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한 편 더 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86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함을 2시간 동안 이제 지난 주하고 배웠는데 시편 86편 여기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밖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